5만 번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어느 날 아침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뮬러는 평상시와 같이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이게 하여서 이 300명의 아이들을 앉힌 다음에 다 플라스틱 접시를 나눠주고 또 포크를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아원에 아주 가까운 빵집 주인이 밤새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밤새 잠이 못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는데 그 마음속에 뮬러 고아원에 빵이 필요한가, 그런 마음에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빵을 고아원에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0명의 아이들이 빵을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우유를 싣고 가는 트럭이 이 고아원 근처에서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우유통이 다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지고 또한 터진 우유를 팔 수가 없어서 이 가까운 고아원을 찾아와서 제가 이 우유를 기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뮬러는 아이들에게 항상 계란만 먹였는데 오늘은 빵과 우유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감사함으로 그 기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고아원에 겨울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뮬러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또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날씨를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남풍을 부르셔서 이 보일러가 다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춥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바람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조지 뮬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우리와 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조지 뮬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고아를 향한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양식, 오늘 나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나 곧 나 자신은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 인도해 주시는 모든 그런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지 뮬러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샌가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들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 필요만 구하고 채워주는 것에 멈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분가를 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뭐가 필요하면 집에 오죠. 김치가 필요하면 또 와서 김치 갖고 가고, 뭐가 필요하면 뭐가 갖고 가고, 또 집에 무슨 청소기가 고장나는데 왜 부모님 집에 와서 청소기를 갖고 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필요하면 와서 갖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필요한 것만 있을 때만 와서 필요한 것만 갖고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스럽죠, 자녀들이니까. 근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얄밉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사세요? 아마존에서 사시죠? 주로? 제가 아마존에서 돈을 받은 건 아닌데 아마존에서 주로 사요. 그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찾아서 삽니다. 그러면 한 이틀, 3일 있으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마존을 사랑하셔요? 아니죠? 그냥 필요한 거 도움을 받을 뿐이지 아마존을 사랑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할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필요만 딱 주시면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여러분들 이 찾으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고 또 그 대상 자체를 구하는 것이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열심히 찾는다고 그들 만나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들이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부모님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한 몇 주 전에 한 1, 2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할까요? 이 부모님들이 은혜교회 잘 적응을 하실까? 은혜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 신앙을 걱정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만 해도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 자녀들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와 보니까 은혜교회 안심하고 부모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여기 은혜교회 오니까 주변에 친구 같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자기 일을 남의 일을 자기 일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은혜교회에서 잘 정착하시는 것 같다, 이제 걱정을 덜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부모님께 그냥 필요한 것만 갖고 가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걱정하고, 그죠? 기도하고,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교회 와서 한번 보고 가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영성가 중에 한 명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기도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런 기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정은 어떤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죠? 친구죠. 여러분들 친구 있으세요? 미국에 오니까 친구가 다 떨어져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희는 내 친구다, 그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친구다. 여러분들, 친구는요, 뭐 가끔 뭐 필요하다면 돈도 빌려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친구를 만나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친구 만나면 서스럼 없이 과거 추억도 얘기하고, 그죠?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눈빛만 봐도 친구가 뭘 원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뭐 그냥 알 정도로, 그렇게 친한 친구는 그냥 함께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만 있어도 좋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가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본 적 있으시죠? 주님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면서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메어올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성도를 떠오르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그냥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기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깊은 영성가들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네가 왜 내 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좀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을 친구로 만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490년 독일의 어떤 가난한 젊은이 2명이 일하면서, 그들이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일하면서 그림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2명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야, 그냥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그림 공부를 하고 한 명은 일해서 학비를 대자. 그리고 그림 공부가 끝나면, 한 명이 끝나면 그 일했던 친구가 그림 공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림 공부했던 사람이 일을 해서 그 학비를 대자. 그래서 2명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뽑아서 먼저 그림 공부를 할 친구를 뽑았는데, 그가 알버트 둘러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프란츠라는 친구는 그러면 일을 하면서 자기는 먼저 학비를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듈러라는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름 유명한 화가가 돼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친구와 약속한 그 약속이 기억나서 이제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찾아봤는데 어느 창고 같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친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손은
이미 일을 하느라 다 망가졌습니다. 이 손 가지고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둘러가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그 친구가 감동해서 그 친구의 기도손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도손입니다. 그 유명한 위대한 기도의 손, 이 명작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위대한 작품은 바로 기도 가운데 맺어진 그 친구의 우정 가운데서 나온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그냥 거래하는 아마존에 머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정의 관계로, 친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뮬러와 같이, 이 프렌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열매는 기도한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뱀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생선 같고, 또한 이 정갈이 구부러지면 달걀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부모가 달걀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프로에 봤더니 이 시골 할머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하고 왜 결혼을 했습니까? 뭐 그렇게 적고, 할아버지도 적고 해서 비교해서 막 그런 프로인데, 한 번은 그 사회자가 그 할머니들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이 농사 지은 그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얼굴이 그냥 자글자글 하세요. 주름이. 그리고 얼굴부터 뭐 손까지 다 검으세요.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하나같이 등이 다 구부르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자녀들 먹여 살리시려고, 그죠?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내가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가진 거 얼마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80%? 90%? 나는 100% 다 준다. 손은 좀, 그러니까 발을 드십시오. 네, 여러분들
어때요? 자녀들 생각하면 얼마큼 주실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예? 예. 다 줄 것 같죠? 여러분들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주신대요? 성령. 좋은 거 주신대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또 뭐 주신대요? 그렇게 아낌없이 성령님을 주신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또 주신대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채워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 다 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는데 이제 모두가 좋아. 예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만 그렇게 내가 구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웃이 땅 사면 어떻게 했어요? 배 아팠는데 요새는 이웃이 교회 잘 안 다니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포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하시는 김상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20년 전에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어업이 잘 안 돼서 빚을 한 4억이 넘게 지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은 자신이 있는 그 어업을 하는 그것과 뭐 배와 모든 그물 그것이 다 이제 다 경매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도 바다에 용왕제를 드려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다는 용왕이 왕이다. 그래서 용왕제를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로님이 집사님이셨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용왕제는 드려주는데 너는 멀찌감치 그냥 보기만 해라. 여러분들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집사님이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에 겨울비가 주르르 내리는데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예배당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장로님 얼굴에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빗물을 맞는데 그 빗물이 무엇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눈물같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지붕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당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빚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12월 25일에 그가 이제 정체망이라는 그 그물을 바다에 이렇게 놔뒀는데 그게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망에 방어라는 고기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방어회 드셔본 적 있죠? 되게 큰 고기인데 그 고기가 5,000마리가 들어있대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방어가 IQ가 낮은데 그곳에 줄지어서 5천 마리가 들어가려면 밤새 들어가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어대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5천 마리를 채우셨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주변에 있는 그물에는 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어를 파니까는 5억이 좀 넘게 나와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11조를 내고 빚을 갚으니까 얼마가 남았을까요? 한 푼도 안 남았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대요. 하나님 왜 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다 이렇게 빚만 갚았죠? 하고 생각하니까 그가 기도를 빚만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만 갚았는데 또 기도한 게 있었잖아요. 성전을, 그 지붕을 고치고 슬레트를 고치고 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성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개월 후에 그 어망에 밍크 고래가 잡히게 했대요. 밍크 고래가 길이가 5m가 넘는데, 그리고 그날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밍크 고래를 팔아서 5천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으로 드리고, 또 자기가 11조 드린 5천하고 1억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성전 건축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고기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용왕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 교인들, 친구들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전도하는 전도 왕이 되어서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마존이 아니라 친구로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김상태 장로님의 그물에 채워주시듯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물에 열매를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가 필요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필요하시면요, 기도하시면 그 다음날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세요? 80%? 90%? 네, 하나님 것 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그물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